크리스찬의 기본형. 우리는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교에 대하여 얼마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아는 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사 우리가 그리스도교에 대하여 얼마 안다셈 치더라도 그리스도 자신은 모르고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또는 우리가 칸트나 헤겔에게서처럼 그리스도적 철학에 얼마는 알고 있으나 살아계신 그리스도 자신은 만난 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이나 환상은 보았어도 그 실존적인 그리스도는 못 보았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주 들은 동양 이야기 가운데 어떤 화가가 용을 사랑하여 밤낮 용만 그리고 있었는데 하루는 정말 용이 그의 화실에 꿈틀꿈틀 기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즐겁을 했다는 말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밤낮 예수님을 운위하면서도 기실은 예수님의 화상만 감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날 사도들이나 초대 교우들처럼 살아계신 예수님 자신을 만나는 제일 기본되는 길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조상 때 우물을 다시 파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첫째는 회개와 신앙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전향, 철저한 전복을 의미합니다. 아주 뒤집어 엎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인도 이런 것을 필요로 할 것인지가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이 고비만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지만 예수님도 맨 처음 외친 소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의 인간, 자연 질서에 속한 정욕 중심의 인간 생활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그리고 더 안일하게, 더 편리하게, 더 즐겁게, 더 문화적으로 더 고상한 취미를 가지고 살자는 것이 그 기본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대의 세련된 문화인 타입을 그대로 연장시키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자신하는 모양입니다. 미국과 같이 마철루를 건축하고 세계 제1의 다리를 바다 위에 늘어놓고 먼지 하나 없는 신장로의 흰 줄이 수만 리의 산과 벌판에 거미줄같이 느려지고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마을, 붉은 지붕과 흰 벽에 아담한 홈들이 숲속의 그림같이 잠들어 있는 광경에 취하여 아, 이것이 천국이니 또다시 초월한 천국을 바랄 건 무엇냐 하고 찬탄하게 됩니다. 이리하여 현세에 만족하고 육신에 만족하고 문화에 만족하고 이러한 인간성 자체에 만족한 것이 세련된 로맨티시즘이요 아름다운 세속주의라 할 것입니다. 여기에도 그리스도교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문화적으로 한 고상한 취미로 문화인의 한 세련된 감각으로 믿는 것뿐이요 죽어서 사는 역설적인 위기를 통과한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생명이 물질에 풍부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이기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부모나 자녀나 재산을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내가 땅 위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알지 말라. 도리어 싸움을 일으키러 왔다. 등등은 세속 질서를 온전히 뒤집어 놓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회개라는 말은
반드시 낡아 빠진 어휘만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절망에서 허무에 전락하느냐, 돌이켜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느냐에 최후 통첩을 받고 있는 위기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저 공산당들도 옛것을 그대로는 쓸 수 없다고 소위 세뇌를 감행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성 자체로서의 인간이 온전히 다시남을 요구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온전히 죽이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산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세속적인 것을 아무리 세련시켜도 그것으로 천국에 통해지지는 못하는 까닭입니다. 현대에 있어서도 여전히 회개는 크리스찬 생활의 첫 기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를 믿으라 하였습니다. 과학적 실증에 의한 지식이 현대인의 유일한 확실성이요, 믿음이란 것은 무지의 대용어에 불과하다고 비웃어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반 위에서만 지식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인격적인 신임일 것입니다. 쌍맨 박사의 설교에 인증된 예화에도 있습니다만, 가령 어떤 병자가 있어 말하기를, 나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의사들의 처방전을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비교 연구한 다음에 입원할 병원을 결정하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태도입니다. 병자는 의사를 신임하고 그에게 맡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병자가 의사를 의심하고 비평만 한다면 그는 치료를 단념할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 종국의 문제, 인간의 구원이라는 인간 이상의 능력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믿음 없이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선을 넘어가면서도 지식이니 실험이니 실증이니 하고 있을 여유가 있겠습니까? 위기에 직면하는 때 하느님과 그 독생자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전 존재를 내어 던지는 인격적 신임밖에 다른 취할 길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은 여러분 하나하나와 그리스도 자신과의 인격적 응답입니다. 요새 흔히들 말하는 소위 나와 당신 관계요, 나와 그것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령 여기에 박이라는 사람과 김이라는 사람이 한자리에 앉아서 최라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그들은 최가 보기 싫게 생겼다는 둥, 심술 사납다는 둥, 그래도 취할 점이 있다는 둥 하며 맘 놓고 이야기에 꽃을 피웁니다. 그때 갑자기 최라는 그 당자가 그 방에 쑥 들어온다고 합시다. 그 순간 그들은 지금까지와 같은 최에 대한 이야기를 더 오래 진행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이야기에는 일종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왜 그럴 것입니까? 지금까지에는 박과 김이 최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습니다. 최 자신이 아니라 최를 물상화한 산인격 아닌 최라는 개념을 상대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멋대로 조심성 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최 자신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최에 대하여가 아니라 최와 또는 최에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물상으로서의 최가 아니라 인격으로서의 최, 즉 주격과 주격의 대저로서의 최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3자적인 입장에서
관망적인 태도로 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대좌한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에 관한 교리니 신존이 하는 것을 시인하는 정도에, 말하자면 그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그에게의 태도입니다. 내가 그를 만나 그와 대자하여 그에게 나의 전 존재를 맡기고 그에게 순종하는 전적인 결단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경계하신 소위 중언부언하는 기도란 것은 실존적으로 하느님께 아뢰는 태도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마취적인 주문 외우듯 하는 기도를 의미한 것이어서 이런 것은 그리스도교적인 기도라 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는 증언과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경험한 사건과 받은 바 메시지를 반드시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목숨 걸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증거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고 찬탄합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사건을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 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제3자적 입장에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라는 역사적 인물을 냉혹한 사실대로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 즉 복음 증거는 증거하는 메시지가 증거자 자신의 생활에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좋은 의자를 만들 수 있는 것과 같이 악한 자도 좋은 설교는 할 수 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 4사람의 군목을 위한 기념 예배당이 건설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것이라 합니다. 제2차 대전 중 미국 군함이 대서양을 건너다가 태풍을 만나 파손되었는데 그 배에는 유대교 군목 1인, 가톨릭 군목 1인, 신교파 군목 2인이 탔었답니다. 파손되어 배는 가라앉으려는데 구명대도 못 가진 사병들이 있었습니다. 이 군목들은 자기네의 구명대를 그 사병들에게 메워주고 그들이 구명정에 다 옮겨진 때 이 4군목은 갑판 위에서 넷이 서로 손을 잡고 머리를 숙여 조용히 기도하며 배와 함께 물속에 잠기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철한 장군의 지휘와 참모로 승전한 것을 자랑합니다. 군대 위문온 세계적 명가수를 미친 듯이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런 군목의 행위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표시합니까? 우리는 손뼉 칠 수도 없고 만세 부를 수도 없고 훌륭하다고 떠들며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행위에 직면할 때 무슨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거룩한 무엇에 위압을 느낍니다. 우리가 다 이기주의자라 할지라도 이런 전혀 비이기적인 행동에 부딪힐 때 우리의 어느 한 구석에 숨어있던 비이기적인 무엇이 거룩한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4군목은 그의 그리스도인다운 죽음의 결단으로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길이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진 때 더 많은 말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의 십자가가 말해주기 때문입니다.